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왔을 때 지난주 들었던 시편 34편 말씀이 기억나셨습니까? 고난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에 자기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이 먼저 떠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인생의 고난과 핍박을 경험한 사람은 한 번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 번 만날 수 있는 사람, 한 번 드릴 수 있는 예배, 한 번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주변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아침에 전화가 일찍 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중마고대에서 십리길을 걸어다니던 친구 안상우라고 하는 친구가 대장암 말기가 돼서 손을 쓸 수 없고 47에 수술조차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 제가 한번 다녀갔으면 하는 불자 신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친구가 목사니까 한번 다녀갔으면 하는 그 바람을 두고 그 비행기를 타는 마음이 얼마나 어렵던지. 이제 오늘이고 내일이고 한번 내려가려고 강원도 원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34편의 말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그 말씀, 고난 뒤에 하나님의 그 감춰진 비밀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비행기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을 기다리는 사선에 놓인 토요일이 세상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4박 5일 시간 내내 그 대만이라고 하는 낯선 곳, 시간이야 1시간의 시차에 불과하지만 새벽 2시까지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일 만보에 가까운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자유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만에 갔더니 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를 아냐고 했더니 얼굴을 딱 만났더니 제가 한때 한 학기 강의를 하면서 만났던 한 친구가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쫓겨나고 대만에 와서 2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까지 함께 교제하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마음의 감정이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서로 마음이 통해서 이제 서로 연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형제 자매들이 연애를 하는데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요구가 생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전에 사귀기 전에는 아무것 없이 형제자매로 지냈는데 사귀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부어서 예배에 오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두 사람이 사귀고 두 사람이 싸웠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는 시간이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냥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우리를 한량없이 용서하시고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요구가 일어나고 그 요구를 우리가 들어드리지 않으면 그 안에 다툼이 생기는 남녀 간의 관계와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대만이라고 하는 타이완의 역사가 가지는 아픔을 보면서 지난 주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대만은 우리만큼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아픔을 겪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낯선 이방인이었던 저 같은 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함께 품어주는 넉넉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지만 그 터널 넘어 있는 그 빛을 맞이하기까지 산이 높을수록 그 줄령 안에 있는 계곡이 더 깊은 것처럼 고난을 깊이 경험한 그들에게서 오히려 자유와 평화와 오히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테디라고 하는 택시 운전수 아저씨가 며칠 동안 같이 다니게 되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깜짝 놀랐어요. 관광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7, 80년대처럼 국기 하양식을 하는데 그들을 본 적이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저의 아내는 그래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국제시장에 나오는 것처럼 길을 가고 아이를 혼내고 때리다가도 어디선가 애국가가 들리면 그 자리에서 수덥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자세를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아직도 중국의 지배 가운데 그냥 그 자유를 인정해달라고 싸우고 있을 뿐 아직도 그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기가 하양하는데 그곳에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기를 향한 격려를 하는지 옛날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대한민국보다 더 잠을 안 잘 정도로 국립대학에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밤에 보니까 아이들이 교복 입고 그 옛날 그냥 왜 깨구리 복장에 그냥 노란 줄로 이렇게 쭉 간 추리닝복 아시죠? 그 옷을 아이들이 다 입고 학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시장에 나와서 삼삼오 그냥 이렇게 사 먹고 다시 학원으로 가고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힘들어 보인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민족을 살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있던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방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오히려 내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환대해야 할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우리 집안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테디라고 하는 60세 되시는 아저씨의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던지 당신이 이방인이 아니라 당신이 볼 때는 내가 이방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이며 우리는 서로 환대하고 서로 함께하기 위해 저는 우리 집에 문을 열어줄 수 있는데 칠순이 넘으신 어머니를 위해 기념여행을 왔다고 하니 우리 집에 한번 오실 수 있으면 타이베이 도시 한번 찾아오십시오라고 말이지만 건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넓은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대만도 한때는 유엔과 안전보장 이사국 중에 하나였고 세계 정세를 움직이는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는 우리나라에 파병을 남몰래 보내서 우리를 도와줬던 친구의 나라입니다. 그 60세 아저씨에게 제가 떠나오기 전에 삼촌이라고 불러도 되겠냐라고 했더니 기꺼이 응해줘서 엉클 삼촌이라는 그 이름을 계속적으로 그래서 기념사진도 한 장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와 같이 한 지방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우리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터키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문제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쓴 글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몇 가지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들이 머물렀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눈여겨서 보게 되죠. 그러고는 그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 가지고 와서 오늘 왜 주의 종인 이재학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인지 우리는 다시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이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태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감을 얻어서 쓴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왜 오늘 나에게 하시는지 우리가 질문할 때 오늘 6장 6절 말씀과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남지 않게 돼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까지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또 염려와 근심거리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솔직히 늘 고백하고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이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하고 기도하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육체를 가진 이 부모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 자녀가 주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이 녀석이 앞으로 태어나서 자기 밥벌이는 할 건지 라는 고민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처남 과정도 아이가 올해 재수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아이 때문에 막 이런저런 고민을 저에게 하는 모습을 듣고 상담해 주면서 용아야 미안하다. 사실은 그 마음이 제 안에도 있고 제 안에. 그러니까 더 복음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낳은 자녀조차도 우리는 믿음의 격려가 아니라 그 때문에 흔들리고 염려거리를 날마다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인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9년 어렵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매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같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은 종교적 열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붙잡고 어떻게 써든지 신격화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종교적 열망이 복음적이거나 신앙적이거나 공동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현대인의 종교 생활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지 못하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썩어져가는 그 중심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날마다 빛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의 삶은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나 순서를 보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그러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썩지 아니하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결국 공동체에 적이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오늘 1장으로 가보세요. 1장에 말한 것처럼 1장 6절, 7절, 8절, 9절 쭉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것은 배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해놓은 구역을 넘어서서 그들은 사모한다는 열심하에 오히려 말씀에서 벗어난 열심을 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알매 문제, 지식의 문제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 한 구절을 더 알고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비유적으로 짜막치기식을 해서 이단들이 오늘날도 막 풀어놓으면 그냥 고상한 말을 쓰고 언어를 쓰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경외감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일들이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이 복음을 오늘 듣고 그냥 하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므로 이제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까지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왜 중요하죠? 그 십자가를 누구든지 만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주님의 제자들은 저기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잡기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소식을 듣자 그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예전에 종사했던 그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시몬에게 나타나셔 너가 정말 세상에 많은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 물었을 때 시몬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매일 그분을 경험하고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만다면 우리는 전혀 자라나지 못한 채 어린 아이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응답하지 못하면서 신앙의 연수만 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니까 이 대한민국이 더 잘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랑하면 이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서 봐야지 진짜 저 사람이 누군지 알지 그러지 않으면 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못 본다니까.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냥 4박 5일 동안 왜 이 갈라디아서를 날마다 묵상하게 됐냐면 한국교회 이 조국교회가 썩어가고 있다는 그 안타까움. 선교사님도 안타까워서 저에게 목사님 작은 교회 운동 끝까지 해주십시오. 왜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만의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방문하게 되면 여의도에 60만 넘는 그 대형 교회를 하고 이와 같은 교회를 꿈꾸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데 오늘날 대만에 있는 교회들이 순수하게 복음 가운데 매달려서 살다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타락하면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한민국은 정말 부흥을 하나님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가 한국 때문에 이 타락하는 길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버렸으니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저를 잡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단의 교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도 성령으로 시작했던 인생입니다. 4장 9절에서 11절. 그러나 이단이 전해준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은 포피를 잘라내던 그 일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역회심이 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인 줄 알면서 그것을 다시 먹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들 안에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하는 자들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유대교는 토요일의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라고 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 참 의미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놓인 자유, 성령의 법 아래 살기 때문에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서 자원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지, 구약이 말했던 그날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이제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키는 그런 날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걸음으로 당당히 예배에 나온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4장 9절 볼까요? 중가운데 이렇게 되죠.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지역 이고니온부터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잘 자라갔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단 교사들이, 특별히 거지 순례자처럼 돌아다니는 그들이 이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체가 거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 폐기론자들이 막 그 안에 도덕 폐기론자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먹을 거 먹고 그냥 저기 사창가에 가서 몸을 섞어도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이단 교리들이 그 안에 팽배하게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시 할례를 하고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예법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그들에게 종로로 타는구나. 너희는 날과 달과 해를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으니 내가 전한 이 복음이 헛될까 두렵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신앙을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순종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나 이게 신앙의 연주가 되면 더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단박에 육체의 생각, 육체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아둔함을 인간에게서 보게 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그 이야기에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이제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다 모태신앙이죠? 부모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육체로 끝내는 일, 과거가 되어버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요. 멋진 시작과 함께 그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들은 육체로 끝난다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게 되면 그 끝에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합니까? 6장 한번 보세요. 1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이 교회와 성도가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은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 사도행전 14장의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졌는데 15장에 가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이 듣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본부에서 사도 바울이랑 베드로 다 와봐라 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믿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찌 이것을 성령의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을 저주받은 백성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보고하게 되자 사도들이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육적으로나 혈통으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드디어 결정이 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갈라디아 지방 이방 땅 소아시아에서 전해져서 그들이 믿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년이 되지 못해서 이방 사도가 가르친 거짓된 복음을 의지하여 성령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이지만 얼마나 육체를 따라 살아갑니까? 자기의 행동과 말, 결정과 결단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공동체적이거나 복음적이지 않고 그냥 내 상황에 따라 여전히 살아가고 결정하는 이 한국교회의 어린아이의 이 신앙이 집사고 목사고 이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나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하고 내게는 아무 흔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알고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 삶의 자랑이 십자가여야 되고 우리 삶의 흔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른 채 나의 그냥 입맛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필요한 예수를 만들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나 개척교회나 주의해야 될 상황과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의 고통은 무엇이냐면 드리는 예배는 다 드리고 받아야 될 교육은 다 받으면서 대학은 서울대를 가야지 아버지 어머니의 수고와 그 면목을 좀 세워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로봇가 아닌 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선교지 대만이 타락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선교사님들도 이만해서 아이들을 외국인 학교 보내서 그 아이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물론 기쁨이고 자녀는 상급이기 때문에 보상은 개인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고난 없이 이와 같이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뿌려서 교회가 300~400명 이상 되는 대만 교회가 너무 많은데 목사님들이 고국에 계속 실적 위주로 건물 짓고 뭐하고 하는 허위 보고를 자꾸 보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뭐 좋은 차도 타고 뭘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이 지금 신학교에 가서 20살 어린 신학생들이 네 누구 선교사님 뭐 이러지도 않고 누구시 와서 식당 청소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서 빗자를 잡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해보질 못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목사님 밑에서 어려서부터 첫 신앙이 빗자루질부터 해서 하는 것이지만 못하고서 47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날 자존심이 다 구겨지면서 내가 사용도 하지 않는 식당이고 나는 기숙사 생활하는데 내가 이곳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나는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인데 어떻게 20살 아래인 저 방장이 나에게 가서 하라고 하나? 그래서 전화가 울리고 하면 안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방으로 또 인터폰을 해도 안 받았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오후에 그 형제를, 루터란 신학교의 형제를 만났더니 누구시 형제님 하면서 식당에 어느 구역을 남겨놓았으니 청소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밑바닥까지 낮아지면서 2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곧 인도를 하셔서 일본에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 5월에 다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저와 선교사님 계속 한국교회나 선교지가 진실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낮아짐이 없는 오늘날의 이것이 문제라는 것 때문에 새벽 1시에 차 한 잔 없이 그렇게 몇 시간을 울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선교사님이 꼭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길을 끝까지 가주십시오. 저와 같은 선교사가 한국에 있는 좋은 목회자를 바라보고 힘을 얻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끝까지 가게. 자녀가 중국말을 하나도 할 수 없는데 갔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딸 5학년짜리 딸을 데리고 오는데 길거리에서 응가를 바지하고 말았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니 했더니 거의 1, 2년 시간 동안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화장실 가고 뭐 하는 것들이 두려워서 학교에서는 화장실 안 가게 해주세요가 그 아이 5학년짜리 딸아이의 기도였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안 하고 오늘 집으로 오면서 길거리에서 해서 오히려 감사하다. 여러분, 선교지나 개척 현장은 이와 같이 눈물 없이는 써갈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숙연해지는지 제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로부터 벗어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돌아서서 예전에 먹던 그 떡을 그리워하며 다시 할례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들의 거짓됨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점점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육체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로, 그래서 돌이켜보면 결론적으로 예수의 길이 아니라 헤로도스 그 길이 아니라 결국은 예전에 먹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제부터 성령님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의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누구를 탓하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날마다 묻고 살아가는 그 불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간힘을 써야 하는데 오히려 육체대로 불편하고 힘들고 원망하고 하는 그냥 인간적인.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쭉 나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쭉쭉쭉쭉쭉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가 육체를 따라 심는 농부의 삶을 살게 되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요. 이것을 우리는 속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생 구원은 아무나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위하여라는 것은 헬라어를 자세히 보면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영생이라는 수확을 거두지만 육신을 위하여 날마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한 번도 우리의 모난 모습이 변화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격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자라요. 계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 육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자 공동체가 썩어서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 안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옛적에 가르쳐준 유대인이 지켰던 그것은 더 많은 제사와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거룩한 삶, 더 많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행위에서 나는 그 그릇된 복음을 믿고 이것을 더 깊이 이야기하면 여러분께 신앙생활을 자꾸 일로 섬기지 말고 예배가 되고 성령 안에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행위로 믿게 되면 이 많은 의와 구원이 나의 행위에서 났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된다. 그것이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오늘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봐야 돼요. 저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 사도 바울은 오늘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은 왜 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6장 1절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너희라고 하는 복수 공동체는 너희 안에 형제의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그를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와 같은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시험에 들까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형제의 모습을 보거든 6장 2절은 서로 짐을 지어주라는 것입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저 짐을 내가 서로 지어주라는 거예요. 형제가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그 짐을 내가 서로 지어주는 그 삶. 그것을 우리에게. 왜요? 6장 2절은 그때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절은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데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자이며 각각 자기의 일을 오히려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절은 다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서로 짐도 지지만 각각 짐을. 왜요? 자랑할 것이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져야 할 짐이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갑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지는 아닙니다. 목회자가 자리를 비운 그 자리를 여러분이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고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굴보도 뻔합니다. 그래도 하늘 땅 교회는 여러분이 나오셔서 밤에 우리 사모님도 기도하시고 막 하셨다는 이야기 들으면 제가 기쁨이 있습니다. 오히려 없기 때문에 그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속이고 내가 믿음이 있고 성령 위에 씨를 뿌렸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지.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지 콩을 심었는데 벌써 팥이 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오늘 눈물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인 줄 알고 믿음을 심게 되면 그 자리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의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것이 싫어서 도망가고 달아나면 그것은 육체예요. 여러분 토요일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적어도 성도의 삶은 토요일이 죽음을 건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선 위에 놓인 삶입니다. 종일 밤새도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된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세요. 많은 사람들 오늘날의 예배가 이것이 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배는요 한 주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드리고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썩어질 열매를 거두는 육체 안에 씨앗을 뿌리면 안 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 플러스 우리는 은혜의 법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인과율로 생각해서 인과응보로 생각해서 네가 곧다구로 사니까 곧다구의 열매를 맺지 하고 정죄도구로 그렇기 때문에 6장 1절은 아니 형제가 범죄하면 스스로 우리는 돌아보고 그를 위하여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열매는 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어도 부족하죠. 나는 성령님을 따라 나는 순종하며 걸어가도 내 믿음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지만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뻥튀기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늘 기억하고 그분의 손길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복을 가지고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말씀 마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훈련들이 늘 우리가 대만 그곳에 갔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으면 한번 문을 열고 가봅니다. 남녀가 얼마나 한국은 길거리에서 여자들 몇 명 담배 태우고 하는데 물론 차별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2시 새벽 1~2시에 야시장에도 세계인들이 다 모인 곳이 대만이더라고요. 꼭 가보세요. 그 외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은혜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타락해서 육체의 길을 걸어가는 대한민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이라는 단어가 계속 상반돼서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냐? 예수 믿기 이전 과거를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고 난 지금을 지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새로운 삶 예수를 믿고 돼야 되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육체의 옷을 입고 육체대로 돌아가서 성령의 법 아래 살지 않고 육체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다시 한번 주의 성령 앞에 돌아가서 내 걸음 한 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옮기는 걸음인지 주의 성령 안에 묻고 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